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의 아내나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껴서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서 이제 아론이 그 금을 녹여서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아론이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이니까 제사를 드리자 하니까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지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찌해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또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니까 주의 그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 온 땅을 번성하게 하여 주겠다고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진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이거는 성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노래하고 하는 그런 소리도다. 모세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 송아지 앞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의 양쪽에 돌판에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그 송아지를 박살을 내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마시라. 이거 너희 신이다.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모세의 관심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다.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이 백성들을 말 안 듣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내가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 하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강야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시는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관심을 갖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을 반드시 그 사람은 그 관심 있는 것에 반응을 보이게 돼 있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에 빌립보서를 다시 시작하는데, 원래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한 장 있는데 빌레몬서, 이 네 장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고,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네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서인데, 빌립보는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바울의 선교 해가지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원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쪽으로 올라가서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그 밑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바울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너는 위쪽에 그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한상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위쪽으로 비두니아,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는 해안 도시잖아요. 거기에서 바울이 한상을 받다는 거예요. 어떤 한상? 위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써놨죠, 그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빨리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한상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에 갔느냐? 빌립보의,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이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유대인의 여자, 비단 장사하는 그 시장 안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내가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다 하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첫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빌립보로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바울과 실다를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럴 때 거기에서 바울과 실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죠. 다 도망간 줄 알고, 내 생명을 해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좋은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사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이 간수가 합쳐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이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인상이 그게 깊이 박혀져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끝까지 지원하는 교회예요. 바울은 다른 교회 선교비를 받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 자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은 이 바울을 끝까지 협력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의 관심.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수년이 흘렀죠. 이미 개척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개척했기 때문에 수년이 흘렀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도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집사가 있었고 이 말은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교회였다. 이 이제 큰 교회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4절에 써요. 나는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늘 그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 물질을 제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영적 지원을 계속 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비록 자기는 몸이 감금돼 가지고 그 감옥에 있지만은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항상 생각이 그 성도에게 있었다. 7절에 보세요. 7절.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빌립보 성도에 대한 관심.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11절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제가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믿는 친구예요. 평소에 연락 안 합니다.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 한 몇 달 있다가 연락이 한 번씩 와. 전화가 한 번씩 와. 한 작년인가? 전화가 갑자기 와요. 그래, 그 집사님,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어쩌고 전화했습니까? 저거 하는 말이, 땡땅 하는 말이, 이 목사님, 내보고, 내한테 기타 하나 좀 사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거 많아. 네 많은 거 알아서 사. 하는데, 아니다, 이거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한번 샀는데, 쏘갔다, 이거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트렁크에 차에 트렁크에 실어놔놓고 그 여름에 그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기타가 뜬 거야. 그러니까 기타가 못 쓰게 된 거예요. 돈을 비싸주고 샀는데. 그 자기가 이제 이 기타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목사다. 그래서 이제 내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냥 그 인터넷 사면 돼. 이러니까 내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인에서 만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또 부산까지 가서 만든 기타를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사다 준대. 그 기타를 사는데 보니까 그 돈이 자기 부인이 근사님인데 근사님 모르게 살짝 이렇게 너난 돈이야. 그러니까 이 기타를 집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집에 넣어놔야 된다. 이 트렁크에 지난번에 넣어놔가지고 다 안 상했나. 그러니까, 그거 큰일 난다. 그러면, 그거 기타 치려고 샀다, 아이가. 그러면, 어디서 칠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씩 울적할 때, 찬양하고 싶을 때 벤치에 나가가지고,
아파트 벤치에 나가지고 막 친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래서 내가 니 어디서 이런 걸 배웠노? 그래 그걸 보니까 그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뭐 하음을 가르쳐 줬대. 버금 하음, 딸림 하음, 뭐 이런 뭐 3요소를 가르쳐 줬는데 그 친구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도 자기가 전문으로 배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찬송가 것들을 몇 곡을 이렇게 안 보고도 이렇게 치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있으니까 또 뭐라 하냐면 아코디온 봐요. 아코디온도 가져가 뽕뽕뽕 해섰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기타를 넣은 거야. 그래 내가 왜 이 기타를 그렇게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악기를 자기는 한번 다루고 싶다는 거죠. 그 내하고는 안 맞아. 왜냐? 나는 여러 악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만에만 집중한 나는 다양한 악기를 할 줄도 모르고 오직 기타만 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그 친구는 여러 가지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타를 좀 그래도 좀 나가서 이렇게 그 찬송을 하고 복음 선가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예술인들하고 하려고 하면 좀 실력이 좀 널카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내가 아는 시식을 좀 아이고 옳지 않다 하면서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한번 같이 연주를 하자 이거예요. 그걸 오락해.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나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내 혼자 해라. 그 친구는 항상 관심이 음악에 있어. 음악. 근데 음악이 있는데 또 거기에 또 찬송가에 대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래서 좀 울적하거나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막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두드리 막 자기 혼자 막 신나게 두드리지.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야 이게 참 자기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그 나중에는 거기에 자꾸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고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성도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런 결혼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너는 내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날마다 그는 그 관심을 거기에 기울였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자, 13절 보면 이름으로 나의 메인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네. 그런데 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졌다.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나는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하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도 바울보다 더 우리는 바울보다 더 우세하다 하는 우울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도 무슨 방도로든지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어떤 방도로 하든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을 시기해서 내가 바울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뭐 잘났다고 말이지 뭐 쟤는 떠들고 다니니 뭐래 하면서 막 빌보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 좀 뭐라 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어떤 모해를 하든지 시기하고 질타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나는 상관없다. 왜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 20절에 보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죠? 감옥에 지금 같이 언제 죽을지 몰라. 정해지 그 감옥에 언제 언도 내리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죽음과 삶을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내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21절 그렇게 말해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 이거요. 어디다 관심을 두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면 내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 고백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괜찮다. 난 그거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 그건 나에게 큰 문제가 안 돼. 나에게 어떤 질병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 내 초점이 내 중심이 그리스도에 딱 맞춰져 있으면 내 죽음과 내 질병과 내 아픔은 그건 구청이 돼요. 구청. 예. 그런데 그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 그랬죠. 예? 죽음과 삶의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난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싶다. 내 마음이. 예. 그렇지만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왜? 오직 내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냥 죽어서 그만 천국에 가고 싶어.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니 하니까 예수님 나를 안 데리고 가니까 너희들과 지금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 말이죠. 죽음과 삶. 죽음과 삶.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잘 아는 천정은 잠이라고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으로 나온 분인데 그분이 원래 한 29반에 이제 그 안입을 했어요. 완전히 말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사형 선고를 1년 받았는데 그가 암을 걸리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미움을 했대. 완전히 뭐 사기꾼 같고 저 거짓말쟁이들 같고 그렇게 미워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피아노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이렇게 가지고 자기는 아주 장사도 뭐 잘했던 승승장구할 때 갑자기 이제 그 말량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자기 친구겠죠. 잘 아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더래요. 당신들이 뭔데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놓고 간섭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따지러 오세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따지러 그 교회에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너무 자기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도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안 죽어.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면 최근에 이제 그 간증이 나와 있거든요.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13년을 살았어. 항암 치료를 150번을 했어요. 시한부 선고를 4번이나 받았어. 병원에서 4번이나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150번 가요. 여러분, 저도 병원에 한 번씩 입원하는데 그 중에 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항암 하는 게 정말 보니까 힘들시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항암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정말 참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들게 항암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항암을 150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그분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왜냐? 너는 내 마음 모른다 이거예요. 너는 건강하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말은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동감을 해요. 동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승리한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그걸 자기가 죽기까지 전하면서 그 인생의 산성을 아름답게 마무리 한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천정은 딱 치면은 그 간증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그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살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고난에 관심이 있었어요. 고난. 어디에 나오냐면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는 죽도록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 시한부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20절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싸우기는, 고난과 혼자서 싸우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도와줘야 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 대한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백지장도 불사람처럼 가볍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백지장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겠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다. 그래 고난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 성도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져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관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관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